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 장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한 그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 그 교인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년에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까닭은 소아시아 지역 교인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이유와 까닭은 그들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 가운데에 거짓 가르침들을 전했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를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의 그 재림을 부정하고 또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가르쳤죠. 그들은 에피크로스 학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 가운데에 내적인 평화와 만족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쾌락을 즐겨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그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이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누명을 씌웠죠. 그리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지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르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 시기와 같이 그 극심한 박해와 그 적극적인 그런 이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저 또한 나름 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막 많이 까먹습니다. 오늘도 막 물건을 막 챙겨와야 되는데 못 찾아서 막 헤매고 찾고 이랬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고난이 닥쳐오고 너무나 많은 상황과 환경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쉽사리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생각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1장 전반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깨워 주려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베드로는 그 신자가 받은 그 믿음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과 노력, 우리의 자력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된 믿음이 아니고 또한 누군가에게 차별되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있는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변치 않으시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실 수가 없었으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바로 그것은 누군가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가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그 사랑이 묶여 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알미란 단순히 머리로 내가 어떠한 지식을 익혀서 지성적으로 쌓은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과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비롯된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분과의 그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한량없는지 체감토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 인격적인 알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맥에 따라서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평강, 평화, 평안 이 단어들을 한 단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평강, 평화, 평안을 피스라는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평화가 주어질 때에 사용하던 또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에 평화가 선언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팍스라는 평화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그 땅 가운데에 민족적인 분쟁이 없어야 되고,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만약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있거나 다른 불안정한 요소가 있게 되면은 팍스라는 평화는 그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은 어떠한 조건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화가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라는 그 평화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 샬롬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샬롬을 누리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건에 의존된 평안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그 평안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잠잠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을 지금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지금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 너희들을 억누리던 그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지금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야, 그런데 너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흘려주고 있어. 내가 너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평안을 지금 너에게 부어주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그럴 때에 너희들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몰려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의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확실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완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보장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 삶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아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알매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아니 그냥 생명만 주시면 되지 왜 경건에 속한 모든 것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반절 말씀인데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자라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이 넉넉지 않습니다. 치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이처럼 영광스럽고 복되게 세우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들 있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어깨 펴고 사십시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백성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아까 11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기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야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노력해서 신성한 성품에 빨리 참여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로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준과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돌을 닦는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그런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너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여러 덕목들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곳에서 더하라라는 말은 아낌없이 공급하라, 아낌없이 공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덕목들을 아낌없이 꾸준하게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을 보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 필요하죠. 만약에 믿음이 좋은데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겠죠. 어떠한 덕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그 가능성들을 나의 정력대로 쓰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막 학교로 등교하는데 차가 갑자기 앞차에 저를 확 가로막았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 마음이 욱해가지고 막 클락션을 빵 하면서 울렸을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인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이죠? 우리는 통상 경건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웃 가운데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서 사랑을 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에 허락된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벌써 제가 이음교회에 부임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이제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참 제가 이제 첫 사역지거든요. 무경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잘못한 것도 많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참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끼쳐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 때문에 저 스스로도 얼마나 주눅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참아 주시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참 그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각 교회마다 실력 있는 전문 찬양 사역자가 많죠.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목소리만 크고 맨날 틀리고 이렇죠. 또 설교를 할 때면은 가끔 저도 제 머리에 막 백두 현상이 막 하얗게 보여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며 인내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따라 불러주시며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들어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이 마냥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구나.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으로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저 또한 저의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더 풍성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여지고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